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여러분들 함께 예배에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어디서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함께 모이게 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니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어제와 오늘 또 월, 화, 수 3일 동안 저희 교육자들을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고요. 신천지 교인으로 보이는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기는 하였습니다. 물론 교회에 예배를 드리냐고 하는 그런 물음이어서 저희들은 별 답변을 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솔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스러운 잡학사전 성경 이야기 성지순례를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녀올 곳은 이방의 갈릴리. 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주제가 되고 배경이 되는 그 갈릴리 지역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여기죠.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갈릴리 지역으로 그리고 요단강 지역으로 사해바다 지역으로 총 3정부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동쪽으로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고원들,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그런 고원들 그런 국경들과 마주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중심지, 거의 대부분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가 되겠는데요. 이곳에 여러분들 지난주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셨듯이 이곳의 특징은 어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어업에 종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여러분들 바로 지난주에 보았듯이 농업의 중심지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에 관계된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바로 이곳을 통해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를 삼으시면서 많은 그런 기적들과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비유의 그런 모든 말씀들과 기적의 모든 현장들이 이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관심 있게 이곳을 한번 저와 함께 가보셔야 되는데요. 자, 갈릴리 호수 지역을 한번 여러분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이죠.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무슨 낙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들을 아마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도시도 생성이 되었고요. 또 갈릴리 바다가 잘 보이는 이곳들은 전부 다 관광 호텔로 지금 다 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지순례 떠나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묵으시면서 아침으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런 노래 정말로 많이 불려지고요. 그런 찬양하는 소리들이 정말로 많이 들려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풍광이 지금 연출되는 그런 곳이고요.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 도시를 야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호수 중간에서 배를 타고 또 배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갈릴리 지역의 그 야경을 보게 되면은 참 내가 에덴 동산에 와 있구나 라고 할 정도의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은 이 갈릴리 이 큰 바닷물이 바로 이렇게
수로가 되어서 요단강물의 요단강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요단강의 시작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 중에서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이방에 대한 이 이방의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 갈릴리여, 세상 끝날에 행악자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리라. 뭐 이 말이 좋은 말은 결코 아니에요. 이방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도 보게 되면 악담 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갈릴리인들은 전쟁에 강력히 저항했으며 아기 때부터 전쟁에 단련됐기 때문에 용맹스럽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극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약간 혹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은 좀 강한 갈릴리 사람의 모습을 이제 요세푸스는 이제 후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그 정서가 이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심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열심당이라고 할 때 이 열심이 뭐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당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열심당이 아니고요. 이 열심당인 이 갈릴리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이 생각들입니다. 다윗 아시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이렇게 강력한 장군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장군, 카리스마 있는 장군,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이 메시아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가르침을 베푸시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알고 따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모으시는데 이 12제자들의 출신들도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심 많은 도마, 이분도요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 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사람 머릿속에도요 초창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열심당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그 말씀 보게 되면은 항상 호주머니에 단도를 휴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열심당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베드로고요. 그리고 그 당시 어부였던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세리 마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갈릴리 호수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호수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책에 보면은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바닷물은 짭니다. 그런데 호수물은 맑고 또 조금만 정화를 시키면은 마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물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이 호수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긴네렛 호수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도 하고요. 디베랴 바다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유대 지방에 유행되고 있는 악기의 일종입니다. 비파라고 하는 악기인데 그 갈릴리 호수 모양이 긴네렛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이 바로 긴네렛 호수라고 그렇게 불려졌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의 그 땅 중에서 기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을 불러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세 번째,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디벨리우스 황제가 의 이름을 따서 디벨리우스 황제에게 헌납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물이 부족한 그런 땅입니다. 물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물을 끌어 먹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 이곳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인데요. 시편의 이야기 중에서 헬몬에 있으리 온 시온을 적심같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처럼 바로 이 시온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농담을 하죠. 베트남 스키 부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베트남에 스키 부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스키 부대가 존재를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시리아와 또 이제 시리아와 지금 시리아 땅,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와 접해 있는 국경이기 때문에 특수부대인 그 스키 부대가 바로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만년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비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폭포에서 떨어져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갈릴리 바다는요, 민물이 되겠죠. 지난주 보았던 수많은 여러분들 물고기들이 잘 자랄 수 있고 많은 식생들이 여기 분포를 하는데, 이 물이 아까 보았던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만나는 호수는 어떤 호수입니까? 사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해바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죽음의 바다이고 소금의 바다입니다. 그 인근 지역은 황량한 사막과 광야이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을 이제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음의 사해바다를 함께 보시겠습니까? 죽음의 사해바다나, 죄송합니다. 죽음의 사해바다가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물을 받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헬몬산의 만년설을 받아가지고 물을 채웁니다만은 이 사해바다는 갈릴리의 이 담수를 받아가지고 호수를 채우나 이 물이 나가는 곳이 없어요. 나가는 곳이 없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처럼 내보내야지 이 죽음의 바다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바다가 되는데, 이 사해바다를 보세요. 받아들이기는 다 받아들여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나가는 곳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음의 사해바다와 같이 여러분들 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의 사해바다의 지금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 사해바다는 여느 바다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평안하게 보입니다만, 건너편에 완전히 민둥산인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도요, 사해바다의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또 짐승도 살 수도 없고 물고기도 살 수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 사해바다를 더욱더 가까이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주변에는 이런 큰 얼음 덩어리 아닙니다. 얼음 덩어리가 아니고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 덩어리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엄청난 덩어리를 이루면서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해바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사해바다만 가게 되면은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것,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보겠습니다. 어때요? 사람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우리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로 오실 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둥둥 떴습니다. 둥둥 떴는데 참 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현지인이 그런 경고를 하더라고요. 만에 하나 수영을 하다가 사해바다 물이 원체 짜니까 마시게 된다든지
코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앰뷸런스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바다가 정말 짠데 그냥 짠 게 아니고 강제답게 짭니다. 제가 지금도 상상이 되는데요. 바닷물을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저 혀끝에다가 대어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짠맛이 아니에요. 쓴맛이에요. 쓴맛이 정말로 이제 뭐라 그러죠? 막 몸에 느껴지는 겁니다. 이 물을 여러분들 목마르다고 한 잔 들이켰다가는 여러분들 바로 병원 가가지고요. 위에 모든 청소를 다 해야 될 정도로 거의 독극물 수준의 그런 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절대로 갈릴리 바다처럼 받았으면은 내보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서 죽음의 바다, 죽음의 내 삶, 죽음의 여러분들 영혼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다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일 더 재미난 알솔 은잡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